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과 4절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누구의 글이냐고 하면은 바울 사도가 쓴 글입니다. 그는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통 갈라디아서라든지 다 교리를 쓰고 또 거기에서 신학적인 흐름을 썼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의 개인적인 그러한 편지의 종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사도로서 많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거 읽다 보면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저가 사도로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그 슬픔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 얼굴을 위를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을 받았는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제가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말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것이죠.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 눌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바울의 눈물의 편지. 남자들은 잘 울지를 않아요. 울면서 상대에게 자기의 나약한 약점을 보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진실함을 글로써 나타내면서 눈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편지 쓸 때에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가 어떤 고통을 받았길래 그런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아시아에서 받은 고통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지만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진실한 가장 깊은 곳을 이 편지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 편지 가운데 바울이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이러한 글을 남겼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이 도대체 어떤 고통일까 하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23절로부터 꽤 긴 본문 29절까지 있는데요. 그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뺨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친구한테 얼굴에 침뱉음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돈 내지 않은 것 때문에 곤장 맞은 얘기합니다. 24절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9대씩 5번 맞았어요. 26절에는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이런 고통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당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 굶고 계셔서 며칠 동안 굶으신 분이 계십니까? 감옥에 자기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들어가서 매를 맞고 뺨을 맞고 볼기를 맞고 그러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추운 겨울날 아무것도 덮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말은 바울 사도인데 개인적인 삶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나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육신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읽을 수 있을까요? 그냥 웃으면서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훈련처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방에서도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원해요. 왜냐고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렇게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큰애가 유일하게 병장 출신이에요. 네? 병장 출신이라고요. 저는 물론 위관급이고요. 우리 애가 병장 출신이란 말이죠. 저는 방위 출신이고요. 근데 여러분 훈련 가고 나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어려울 때 뭐가 왔냐면 소포가 하나 왔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 소포를 보고 눈물 바가지가 됐어요. 윗도리, 아랫도리, 신발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한 번 왔어요. 교회당에 갔었는데 누가 핸드폰 빌려줘가지고 그런데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그냥 우는 거, 우리 집 사람 우는 것밖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아파트 들어가는데 현관에 편지 뭉태기 속에서 우리 애의 편지를 딱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읽었는지 아세요? 그 편지 가져가서 내 서재에 들어가서 앉아서 그래서 가위로 잘라서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누르기 전에 먼저 찢어가지고 그 문이 열리기 전에 그 편지를 읽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의 도착했을 때는 그 편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읽고 사랑을 위한 사랑의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를 참 진리의 길로 깨닫게 합니다. 아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속에 바울의 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한 산에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동안 주만을 위해서 스스로 사도 된 바울이 자기의 치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많이 헐벗었다. 나 많이 굶주렸다. 어느 날은 너무너무 추워서 잠을 자지를 못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어.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 그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 야, 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그건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참아야 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진짜 고난인 줄 아니?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와도 너는 견뎌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야, 고난은 맞긴 맞아. 그런데 말이지,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뿐만 아니라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는 다른 위로가 아니고 구원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당하면서 그가 진실로 고백하기를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언도받았구나. 그런데도 그가 9절 마지막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뭐하게? 의지하게. 아주 작은 글씨로 썼어요. 의지하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고백하는 선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자는 그는 정말 능력의 종입니다. 그가 기도한 즉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진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한 엘리야가 한때는 발과 아세라 선자 850대 1로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갖다가 다 태우는, 바로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참신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발과 아세라 선자들을 갖다가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앞에서 기송강가에 다 쳐내서 물고기 밥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오겠지. 이제는 이 백성들이 그 기적 같은 능력을 보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그러던 순간에 그 여왕으로 있는 이세벨이 편지 하나를 썼는데 그 편지를 엘리야가 딱 읽는 순간에 손이 다 떨리고 발이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일 이맘때쯤 나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그 편지 보고 도망갔어요. 그 능력의 종이. 제가 그 뒤를 계속해서 펴보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리굴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제가 모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200만 명을 끌고 오는데 왜 그렇게 불평들이 많습니까? 좀 조용히 따라오면 안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불평이에요. 먹을 게 없다는, 마실 게 없다는 둥, 심지어는 고기 먹을 게 없다는 둥. 그때 민수기 11장 11절부터 쭉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지금 임신했습니까? 모세가 말을 하기를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이 자식들이 내 친자식들입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너무나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백성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능력 있는 모세,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갖다가 갈라질 정도로 그 능력 있는 모세가 지금 나 죽여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나 좀 죽여주십시오. 왜? 이 백성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도자 되지 말라 그랬어요. 대통령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만 떠들어 보세요. 배치하라, 배치하지 마라, 그거 찬성한다, 그거 반대한다.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죽을 것 같은, 참 그러한 것을 가장 많이 겪어서 인생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간 자가 누구냐고 하면은 욥이 그랬어요. 욥이 고난에 고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요, 욥을 왜 또 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욥기 23절에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번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 당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실 때 이 위로가 뭐와 관계가 있냐고 하면은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능력, 쉽게 말을 하면 부활의 능력. 오늘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입 다물고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못 믿죠? 뽕을 좀 맞든지 뭐 취하든지 그래서 예수 부활? 죽은 자가 부활? 그러나 그건 믿지 못하면 구원이 당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그 고난 중에서 위로하신 하나님, 무슨 위로가 되어지냐고 하면은 저 영원한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천성, 그 천국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 고난, 이 고통,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는 위로는 바울 혼자만 받는 위로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부에게 미치게 하는 그러한 위로예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제일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누가 위로를 받았나 하고 보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았구나, 그래서 견뎠구나.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나 혼자 위로를 받은 것 아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위로는 너희들과 함께 받은 위로다. 그 말이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 다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 그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말에 은혜가 되세요? 6절을 다시 한번 풀이를 할게요.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 하나만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너희 그 고린도 교회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눈물과 정말 자지 못하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고통받으면 고백해야죠. 잘못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공직에서, 공무원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사업에서 다른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할 때에 그 사업을 놓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녀들이 밥을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위로가 누구에게 주시나 하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주시는구나.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가장 좋은 위치는 가난을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가난을 겪게 만드신 것은 그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너무 한푼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나요? 없어봐야, 줄여봐야, 가난해봐야, 그리고 먼 훗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전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말을 할 때 그분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질병의 문제, 주여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남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서 먼 훗날에 정말 그러한 자를 보거든 내가 전에 그랬었노라고 그를 위로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이미 그러한 고통을 느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 올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 어머니가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웠다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강보가 뭐 좋은 차인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 걸레 빨아 쓰죠. 그게 강보예요. 그게 누더기를 키워서 사람의 옷처럼 만들어 놓고 첫자리가 정말 병원에서 태어나도 집에 와도 안방에 제일 따끈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그 애를 말 여물통 그것도 쓰다가 남겨서 오랫동안 먼지 거미줄이 쳐져 있는 바로 그것을 닦아서 그 위에다가 안치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 하늘의 왕이세요. 하늘의 왕자예요. 그 누가 천국과 천사도 그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위대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찬한 곳에 왔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혹시 엄마는 있는데 아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분은요 정말 많이 굶주렸어요. 우리는 집 한 칸 없어서 월세 사내 전세 사내 그리고 있을 때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누워서 지낼 만한 자기의 육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누일 만한 자리도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래요.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눈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미 경험하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책 볼 때 어떤 목사님이든지 서적에 헨리 나우엔 박사의 그 책이 한두 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이분이 예일대 교수였는데도 그 자리를 그만두시고요. 그리고 그가 정신지체아들 공동체에 있는 라느쉬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게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데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운영해 나가는 그 공동체 라느쉬 거기에 들어가서 그 정바가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렸어요. 참 안타깝게도 1996년도에 3월달 심장마비로 그분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분이 쓴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 누구를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상처를 입었는데 스스로 치유자가 되신 거예요. 내용이 이 땅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있고 가족들 야고보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해도 빛을 잃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차마 고개를 들지를 못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하시고 태양이 난 12시에 깜깜하게 구름이 덮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받으신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상처받은 분 가슴에 상처를 갖다가 끌어안고 그 예수님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셨다고 이 헨리 나우엔 박사가 그것을 쓴 것이죠. 예. 결론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입석버스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차장 옆에 자리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가방 들고 있는데 한 건장한 한 40대 지금 생각하면 50대 그 부부가 이렇게 제 앞에 딱 있는데 네모난 보자기를 싸서 이렇게 부인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다가 아주머니 그거 주세요 그러고 잡고 제가 무릎으로 끌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자가 인상을 탁 쓰면서 그 보자기를 탁 잡는 거 있죠. 그 순간에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이거 돈이구나. 근데 이분들이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 입석버스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왜 나한테 못 맡기죠? 날 못 믿으니까. 차라리 힘들지만 무겁지만 들고 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맡긴다는 것은 그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나 가슴 털어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진실함 없이 고백 그대로 가지고 그에게 얘기할 때 그가 그 얘기를 받아서 카운셀링하고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그대로 다 듣고 끄떡끄떡 하는 자 말이죠. 그런 친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긴다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어. 나도 못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수인 장군이 실제 실존의 인물인 것을 난 보지도 못했지만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수많은 성경의 저자와 증인들이 목숨을 다 내어놓으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에 특집극을 하나 봤습니다. JTBC 아무튼 기존 3사 방송은 아니었는데 김창옥 교수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김창옥 교수를 아세요?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네요. 눈 뜨고 한번 보세요. 이런 분이세요.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예,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정말 젊은 친구인데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이 친구를 한번 봤거든요. 이야, 강의 정말 잘한다. 그래서 저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 정말 그런 아버지 없어요. 그런 어머니가 없어요. 근데도 밝고 명란하게 자라나는데 제가 보니까요, 나이는 한 40대 좀 중반, 50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참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뭐냐고 하면은 아주 화려한 언변과 탁월한 유머를 가지면서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청중을 갖다가 아주 단숨에 휘어잡는 그러한 능력이 저 사람의 달란트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데 어느 날 강의를 하고 다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강의 다 끝나고 나면은 자기의 마음속은 우울하고 답답하고 언젠가는 내가
나 이거 그만둬야지. 근데 또 초청하면 또 가서 또 성중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또 마음에 너무너무 아프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싫어져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가 자살인데, 나 정말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든 거예요. 제가 김건모라고 하는 그 가수의 고백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무대 앞에서 화려하게 모든 노래를 불렀지만 무대 뒤에서 베니아판 깔고 앉아서 소주병 들고, 그리고 술 마시면서 왜 이렇게 살지? 그들은 그렇게 열광하지만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연예인들이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성당에서 강의를 하고 신부님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한 신부님이 오더니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근데 이 김창호 교수가 아니, 제 얘기 먼저 들어달라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기 있지 말고 프랑스에 있는 무슨 공동체가 있어요. 아주 조용히 묵상하는 그곳에 가 있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까지 날아가서 2달 동안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느 날 혼자 나와서 포도밭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의자가 있길래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았어요. 포도가 다 따고 나뭇잎도 다 떨어지는 바로 그럴 때, 나 인생 너무 힘들게 살았다. 뒤돌아보니 내가 그동안에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너무너무 허탈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을 보니까 더 달려가야 할 길들이 있긴 있는데, 그 길들을 보면서 저걸 정복할 수 있을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고 완전히 지쳐서 인생 헛살았구나. 뭔가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거기서 자기의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을 딱 잡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위로가 싹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적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수고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가슴이 막혔던 것이 뻥 뚫어지면서, 그래. 여러분, 그렇죠. 그 왼쪽과 오른쪽 길에서도 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 더 승리하려고 그래도 몸부림을 쳤는데, 들려오는 마음의 음성이 그동안 수고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할 때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런 눈으로 갑자기 교회, 그리고 100여 명이 좀 넘는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제목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청년들 보았습니다. 요즘 직장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추석 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아이들인데, 애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예 연애를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혹 해도 아이 낳는 것을, 이게 몇 억이 들어가니까 그것조차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외국으로 나갈까? 외국에 나간 아이들을 보니까 2년 3년은 버티는데 그 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사회도 만만치 않으니까 어학도 안 되지, 계속해서 동양인이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길은 보이지 않지, 그들이 사인해 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기 머물 수도 없지.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이 녹록 삽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거기다 야근 밥 먹듯이 하죠. 안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이 해야 되죠. 월급은 아내한테 인정을 받지를 못해. 그럼 너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 둘이서 일하다가 들어오면 누가 일을 또 해야 됩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임 권사님이 이번 기간 동안에 아들이 제주도 갔는데 운전하고 나오다가 내려오다가 그만 뇌경색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머리를 다 깎은 상태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살아가는 건 감사한데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막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돈을 냈어요. 걱정교회 헌금. 근데 거기다 뭘 썼냐면 나 얼마씩 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나 살아있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아, 이분 참 유머가 있네.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가시방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런지 그 마음을 바라보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앉아서 웃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학이라도 좋은 데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대학이라도 좀 들어만 가면 좋겠는데,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마음속에 걱정이 없고 염려 없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나요? 가족한테 얘기 안 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얘기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마음속에 오는 자괴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품에 안아줄 수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괜찮다, 지금까지 잘 왔다, 지금까지도 괜찮아, 아주 훌륭해, 누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산의 성도님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교회 다니시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곳에서 여러분을 반기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사랑교회 좋은 소문이 나타나서 성도님들이 입술로서 은혜를 끼치고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세요.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